집회 중에 전체적인 주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좀 연속성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단발적인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1부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될 텐데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를,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 제자도,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낮아지셨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을 닮고 싶고, 여러분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가 어땠는지 아세요? 키가 좀 작았다 그래요. 그리고 머리가 좀 벗어졌고, 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닮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면 그래, 아마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나도 사도 바울 같다, 또 종종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참 행복한 게 있죠.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의 신앙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의 동지들에게 나같이 살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인생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제가 목회를 그만뒀을 때 제 후배들 중에 누군가가 나도 저 목사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 좋겠다. 제가 더 웨이는 아니지만 어웨이가 되어서 누군가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살아가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믿음의 성공적인 삶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혹시 물어봐야 되나요? 죽어도 안 죽을 사람 있으세요? 우리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은요,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 앞에서 그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죽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제 죽음 앞에서 우리 목사님, 그러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목사로서 살아온 인생을 목사로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게 우리들에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게 나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모저모로 누군가를 닮아가고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살아가죠. 얼마 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으려고 앉아 있는데 거울을 보는데 우리 아버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아버지를 안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는 사람이 저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제 아들이 6살 그 무렵이었는데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같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이게 짐에서
이렇게 러닝머신을 하면 우리 애가 그걸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막 웃어요. 어쩌면 저렇게 걷는 게 똑겠냐고. 누구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에요. 여러분, 부자 간에 모녀 간에 목소리가 참 닮죠. 이게 먼저 과학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가 닮는 이유가 이게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말을 배울 때 이 진동, 바이브레이션 이거를 엄마가 얘기하는 소리, 아빠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음성을 이렇게 배워나가기 때문에 목소리가 닮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자가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제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신앙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교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교만하다고 하는 느낌도 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Follow my example, just as I follow Jesus.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외모, 사도 바울의 신앙 이런 차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었던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내 삶을 좀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전 요즘 치열하다, 치열함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혹시 치열한 믿음, 치열한 순종 이런 시리즈의 책을 보셨나요? 제가 쓴 책인데. 작년 올해 나온 신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치열한 도전, 그래서 두란노에서 치열한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책을 내고 있는데,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저에게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치열함이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치열하게, 우리의 순종도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도전도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안 적는 이유는 머리가 좋든지 안 읽든지 뭐 이러겠다는 거겠죠.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풀어낸 책입니다.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좋은 책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일 것 같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런 내용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요, 신앙에서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겸손을 가장하는 거죠. 이런 말이죠. 형제님, 저를 보지 말고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교인들에게 저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이런 말 하는 게 두려워요. 왜? 저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저희 교회에 교인들이, 이제 새가족들이 이제 꽤 많이 옵니다. 거의 모든 교회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동일합니다. 대개 목사님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요즘은 그 미디어로도 많이 이렇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지난 15년 동안 평균 이렇게 많을 때는 매년 2,000명, 적을 때는 한 1,500명 매년 사람들이 새로 등록을 해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 이제 새가족들 이렇게 오늘 애찬 하는 걸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거든요.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그러면 그냥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냥 90% 이상은 목사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 그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은 목사님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단지 많고 적고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가 신선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40대 초반에 목회를 할 때 그 말은 신선하다, 나에게서 신선함을 느끼는구나, 이게 칭찬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신선도가 6개월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신선도 떨어지면 다 떠날 사람이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나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다니는, 지금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순간부터 절대로 담임 목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때문에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씀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겁니다. 절대 저를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절대로 만나교회 부목사님들을 믿지 마세요. 믿으면 틀림없이 실망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여러분들을 안 믿어요. 우리는 서로 안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믿으면 실망하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지 사람을 믿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깨어짐은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허물이 보일 때 덮어주는데 믿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아주 비열하게, 우리들이 자신이 없어서 겸손을 가장하고 나를 본받지 마시고 말씀을 보고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우리들이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는, 또 우리 사도 바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제자를 낳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오르게닉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제자를 낳을 때 살아있는데 제자를 낳는 것이 끝나는 순간 교회의 생명력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알려진 교회들 중에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유명한 교회 중에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있는가? 왠지 아세요? 어느 날부터 우리들이 제자를 낳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이전에 하나님은 교회 없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은 교회가 없이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기능을 하는 공동체이지 사명을 다하면 교회는 건물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건물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닮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을 보고 제가 이 인사이트를 얻고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주일날 나왔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이제 막 성장을 해서 그 설교가 생방송으로 라디오로 이렇게 계속 중계가 될 때였다 그래요.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시리즈를 이렇게 전하는데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에게 오늘 네가 그 말씀을 전하지 마라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님 그건 안 되죠.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근데 성령님이 얘기하시더래요. 너 오늘 그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이 시리즈라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말라 그런다는, 너무 강력해서 순종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았대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조금 이따 다시 나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가서 앉았대요. 교인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나중에 책에 보니까 이제 성가대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러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 하고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세 번째 나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때 1000여 명의 회중 중에 한 명이 일어나더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고 전체가 다 일어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인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고 그날 사랑을 고백하며 있었던 간증들을 몇 주 동안 계속 나누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이제 설교하러 강단에 섰을 때 그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눈빛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저에게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집회를 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 저녁, 주일 3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거 외에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대로 살 시간이 없어요. 듣고 살 시간이 없이 또 듣고 또 듣고. 너무 우리들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몇 번 통독하는 것을 우리들의 우상으로 삼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들의 우상으로 삼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들에게 지식적으로 쌓아져 가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을 읽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한동대학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토요일 날은 자유롭게 집회를 인도했고 주일날 채플 시간에 몇 번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시간에 맞추어서 갔는데요. 저에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소개를 받을 때가 됐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네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아니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게 시간까지 맞춰서 지금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 근데 제 안에서 정말 강력하게 네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저는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겁이 나니까. 근데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받고 제가 원고를 이렇게 놓고 마이크를 들고 옆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처음 그런 경험이었어요. 아,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은 나의 준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전 믿음으로 고백했거든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그냥 이렇게 알아서 쓰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때 내 준비로 쓰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고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닮아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말씀 보면서 보았던 책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사단은 기독교인들을 교회 벽 안에 가둬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로 뻗어나가려는 그 어떤 노력에도 반대합니다. 범죄자들은 경찰관들이 관내 파출소에서
회의만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거리로 나오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게 교회에서 회의만 해요. 선교지 하나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지부터 아무튼 치열하게 회의를 해요. 사단이 박수치고 있어요. 계속 회의해. 어우 잘하네. 계속 예배 드려. 어우 잘하네. 사단이 전략을 짠다면 우리로 하여금 교회 밖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기적의 90%가 교회 밖에서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나요. 제자의 삶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영성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며 광야를 지날 때 교회를 짓지 말라. 나는 성막에 거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성막이 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성막을 쳐놓고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 40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성이 우리의 제자됨이 어디에서 증명이 돼요? 교회 밖에서. 여러분 제자의 원리들이 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다고 한 원리는 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지만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세우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픽업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내 자의적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을 땐 우리가 세울 만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단점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인 중에 미국에 이민을 온 사람이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채로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그 문제는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데 애들이 영어도 못 배우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염려를 냈대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애가 학교에 올 때 이제 통신문에 올 때 한국 책을 하나 가져오라 그랬대요. 그러더니 수업 시간에 얘가 이제 처음 한국에서 온 이제 우리 처음 전학 온 애다라고 얘기하면서 애들 보는 데서 너 한국 책 있지? 그거 읽어봐 그러더래요. 한국 책을 유창하게 읽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봤지? 얘 한국말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영어 못한다고 얘가 무식한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미국 살면서 느끼는 영어의 컴플렉스 있잖아요. 영어를 못하면 우리가 왠지 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미국 사람한테서는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이 있는 데서 영어 하는 게 좀 왠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들으면서 문법 생각하고 저 어떨까 막 이럴까 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이 정도 하면서 영어를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나는 아멘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디프레스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잘하면서 영어를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왔을 때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입니다. 박승호 교수님이라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셨겠죠. 그분이 이제 처음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서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영어 못한다고 너무 이렇게 디프레스 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미국 사람들 중에 2가지 언어를 우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슈퍼에를 갔는데 요지를 사러 갔대. 요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근데 이걸 좀 물어봐야 되는데 요지라는 말이 영어로 생각이 안 나요. 요지가 영어로 뭐죠? To speak.
다 아시네요. 그 정도면 됩니다. 네.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을 불러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그랬대요. 그 미국 청년한테 한국말로 요지 그랬더니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야, 넌 나이가 몇인데 요지도 모르냐? 그리고 오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더래요. 모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보시는 하나님. 혹시 이범수라고 하는 영화 배우를 아시는 일본에서 오 브라더스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 조선일보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오 브라더스 그 주연을 맡은 이후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사를 보았어요. 당신의 얼굴은 주연을 할 것 같은 얼굴은 아닌데 혹시 영화 배우를 하면서 컴플렉스는 없습니까? 그때 이범수가 멋지게 대답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써도 평생을 다 쓰지 못하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왜 고민하겠습니까? 멋진 대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늘 우리들이 자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이제 설교 시간에 뭐 옛날에 놀았던 얘기, 학교도 뭐 신학교도 그만두려고 했다는 얘기 저희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끔 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중3 때 어느 날 그 영성훈련에 갔다 오더니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 삶에 제일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인데 아빠 같은 목사가 되겠다. 하도 감동을 하니 제가 혼자 다 해야 돼요. 네, 아무튼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아무튼 우리 아이가 그런 그 목사가 되는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몇 년 전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아빠처럼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는 옛날에 막 놀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조금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 코스를 이렇게 밟아서 잘 왔어요. 그리고 일찍 소명도 받았고 저는 소명이 없이 신학교를 갔거든요. 저한테 저는 아빠같이 간증거리가 없어서 나중에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말이지 빗나갔던 사람을 고쳐서 쓰시기도 하시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순전함이야. 그리고 거룩함이야.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돼서 목사로서 살지 못했던 삶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간증으로 바꿔주시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순전함을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그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를 하나님에서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그리고 그 제자의 현장이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제자됨, 여러분들의 거룩함들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